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오늘 이 앞에 계신 분은 우리 반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치공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좋은 교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과 현실 사이에서. 네,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명절이라는 특별히 대목 앞에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교회는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초적 기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런 다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방향도 선명해 보였고 고개도 끄덕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예배문을 나서니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되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거룩한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복잡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이상처럼 보이고 우리가 발 딛고선 이 땅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곳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명절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세뱃돈도 받고 하니까요. 기대가 될 테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명절이 기대가 되기보다는요, 기다림보다는 뭐가 더 가깝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이 빨간 날이 다가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괜히 이렇게 좀 숨을 한 번 더 크게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 돌덩이가 앉은 듯한 좀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시험받는 현실의 어떤 전쟁터와 같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부담스러운 자리,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절이라는 전쟁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명절은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에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나는 이번에 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어떤 얘기 합니까? 야,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이런 얘기 하죠. 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명절에 안 가는 이유가 있대요. 왜 안 간대요?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누구는 어떤 집에 어떻게 몇 평에 이사 갔다더라, 아이의 성적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오가죠. 은연중에 흐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가 흘러요? 세상의 성공과 인정, 안정,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루었는지,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증명하고 이러는 자리가 바로 명절의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위축됩니다. 위축되다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보란 듯이 이 사람들한테 성경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저도 보란 듯이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다시 한번 내던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죠. 명절에 이쁜 말들 오가십니까? 어떠세요? 가족 안에서 이쁜 말들만 많이 오가세요? 시원아. 이쁜 말들이 많이 오가세요? 아니면은 뾰족한 말들이 많이 오가세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막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막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정체성과 평화 사이의 줄타기. 특별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명절이 되면요, 그 안에서 미묘한 갈등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 흘러요? 이제 상 차려놓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절하라고 하죠. 야, 와서 절해.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절하지 마. 네. 근데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전 누구 편을 따라야 될까요? 어렸을 때는 저도 절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됐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저도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서 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종교적 갈등이 표면화될 때 굉장히 어색한 공기가 흘러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가정의 평화냐, 아니면 종교적인 정체성이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지 않은, 뭐라 그래요? 넌 조상도 모르냐? 네가 태어나고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조상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 안에서 줄타기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담이지만 이번에 우리 좀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수치로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동계올림픽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참여했냐면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했대요. 3,000명 참여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말이 그렇지만요, 여러분, 콘돔이 몇 개가 비치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콘돔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공신력 있는 분한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3,000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몇 개가 콘돔이 비치가 됐냐면요, 10,000개가 비치가 됐대요. 여러분, 10,000개 놀라시죠? 원래는 리우 올림픽, 아니 저번에 그 프랑스 올림픽 때는 몇 개가 모여졌는 줄 아세요? 콘돔이요? 30만 개가 준비됐었대요. 30만 개. 30만 개가 준비됐는데 그게 다 동이 났대요. 근데 이번에는요, 10,000개가 준비됐는데 3박 4일, 벌써 3일 만에 그 콘돔이 다 동나가지고 지금 난리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어떤 부딪히는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요, 갈등이 겪어지죠. 근데 그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요, 야, 지옥 가기 싫으면 하나님 잘 믿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척들의 비난, 세상의 평가,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어지는 어떤 그 자존심, 뭐 이런 싸움들, 거기에서요, 우리는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새 2마리가 얼마야? 한 아사리온. 이게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글쎄요 5,000원, 네, 그 정도 생각했을 때 참새 한 마리는 2,500원인 거죠.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마음에 팍 와닿을 수 있도록요, 진짜 눈을 보면서 확신에 찬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는요, 뭘로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나운서 톤이 몇일까요? 도레미파. 이게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파인지 모르겠지만 파 정도 소리가 날 때 사람의 말이 공신력 있는 것처럼 되게 신뢰성 있는 목소리가 들려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톤을 좀 높여서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참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머리털까지 새 신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장 두 분이 오래 하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은요, 그 함께 하신 세월이 오래죠. 근데 두 분이 서로의 머리카락까지 아실까요? 모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디까지 아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 새 신발이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몇 개가, 우린 오늘 아침 머리 감으셨죠? 우리 유나가 오늘 단발이네요. 우리 유나가 머리를 이렇게 쌍둥 잘랐어요, 어저께요. 근데 자랐는데요, 이거 자르고 나니까 여기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는데, 야, 이 머리카락에 이만큼이 쌓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몇 개일까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새 신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는 밥상머리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의 왕이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것이 확인되면요, 수동적인 참음을 넘어서 능동적인 시인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타민을 샀대요. 비타민을 샀는데, 비타민을 샀는데 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을 샀는데 그 남동생이요, 비타민을 가져간 것 같더래요. 딱 보니까 비타민이 자기 비타민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야, 그 비타민 그거 내가 산 건데 네가 갖고 가면 어떡해? 그랬더니 걔가요, 아니야, 이거 내가 산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께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대요. 동생아, 그거 내가 산 거 맞아. 확인하니까요, 내가 산 거 맞아.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떡하니?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누나가 진짜로 미안해. 그랬더니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 왔을까요? 내 거라니까! 이렇게 안 오고, 사실은 누나가 화낼까봐 그래서 거짓말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누나께 맞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황에 있을 때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이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나 교회 다녀. 이런 말을 하라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법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명절의 승리를 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화가 나도 참아야지. 듣기 싫어도 참아야지. 세상 앞에서 눈 딱 감고 버텨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요. 세상은요,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누가 더 많이 감사를 하나, 감사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남을 깎아내리는 뾰족한 말을 할 때는요, 남을 살리는 귀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야,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할 때, 그러게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고모.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어떤 평안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대항하며 싸우는 것,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거룩한 반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요, 뭐가 일어나면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우리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이게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반격을 할 수 있는, 힘으로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반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 가운데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고등학생으로 이제 되어지는 중3 때 수련회를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거든 고등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라. 근데 이 중3짜리 아이가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고등학교 가면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선 종교적 색깔을 띠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됐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편지도 쓰고 막 했대요. 근데도 안 됐대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막 그랬는데 친구들도요 시큰둥하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럼 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혼자서 운동장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 운동장이라면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 그래서 운동장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운동장에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게 조금 좀 그래가지고 운동장 구석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구석에서 펜스를 잡고 기도했대요. 운동장 쪽을 바라보기는 조금 민망해서 펜스를 바라보고 펜스 잡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3년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졸업할 무렵 다시 수련을 참여했는데 그 수련회에 중3 때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강사로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애들 이제 기도시켜 놓고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 학생이 쫓아나온 거예요. 선교사님, 저 질문 있어요. 저 사실은 그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 3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저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내가 했던 설교를 3년 동안이나 네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했던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없을 것 같아.
너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한국교회의 희망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혼자 외로이 싸우는 거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동시에 혼자였기에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이 학생처럼요, 고독한 영웅이 되면서 혼자서 피 흘리면서 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위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버티라고, 함께 승리하라고, 함께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사모님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한테 문자 하나도 주시지 않으셔서 오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셨는데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솔직히요.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뭔가 든든했는지 모르겠어요. 확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든든한 위로자, 그리고 또한 지원자, 지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네 편이야.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외로이 혼자 쓰러지도록 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걷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성장하는 작은 나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며 홀로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삶 자리에서요, 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명절,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과 대항해서 세상과 싸워야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너로 기도를 받쳐줄게. 다시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기도로 너를 받쳐줄게. 시작.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기도로 너를 받쳐줄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요, 도레미 파 말고요, 요거는 확신에 차는 말씀에서 넘쳐서 이것은 위로하고 지지하는 거죠. 이거는 도레미 파 솔라 정도가 돼야지 그런 힘이 난대요. 우리 음을 더 높여서요.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기도로 너를 받쳐줄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고등학생 혼자서 운동장 지켰지만 우리는 함께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댁에서, 처가에서, 본가에서 믿음을 위해서 입술 꽉 깨물고 싸우는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연결된 연합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귀한 일들을 이루라고 기도의 연합군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기도 짝꿍들 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도의 짝꿍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겠죠. 여태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승리를 꿈꾸진 않으셔도 돼요. 막 거대한 승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상을 뒤엎어야겠다. 아니면요 온친척 앞에 놓고 내가 설교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무엇보다도 기도로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지지만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나무 교회 이름처럼 각자의 가정에서 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와서 서로를 격려할 귀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같이 한번 이야기할까요? 시작.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